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0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짚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형제여 멸망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고 난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형제여 멸망에서 벗어나라.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헛되서
말씀 위에 터를 닫고 그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 터 위에 반석을 지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분이 엄청 좋아.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도 받았겠다. 자기에다 이름도 바꿔줬겠다. 또 반석이 되어서 자기의 교회 터를 세우겠다.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떠나서 이제 가야겠다라고 하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이냐고, 누가 예수님을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그렇게 그 앞에서 뻗어질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바로 베드로 뒤에 있는 사단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지금 기분이 업되어 있어. 여기는 인간적인 생각도 들어갔어. 자기의 참 다혈질인 성질도 그 안에 들어갔어. 고기 잡던 마음으로도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높고 높은 곳에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서 속죄물이 되어서 오기로 한 그 예수님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까? 그 뜻을 모르고 있던 베드로는 그냥 기분이 붕 떠가지고 있을 때 사단이 바로 베드로 뒤에서 탁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베드로를.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 뒤에서 사단이 조종하는 걸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데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서 멸망으로 가고 있다면 그걸 그만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뭐 주식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이 코인을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건 분명히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술 취하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악이 조종한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꼭 사람이 깎아놓은 목상 위에서 그걸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 이 돈도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하면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것도 다 누가 만들었어? 바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 화폐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우리를 조종하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힘써 일한 노동의 대가를 그 화폐로 바꿔서 이제 그 화폐를 가지고 세금을 먹이고 그 화폐를 가지고 우리의 부를 체크한다.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서 우리들은 바로 거기에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러한 형제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그 악한 길에서 이제 꺼집어 내야 된다. 그러면서 손을 먼저 내밀어서 그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의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에 다닌다고 성도들이 많은 곳에 다닌다고 좋은 옷을 입고 뽐내며 다닌다고 앉아있는 의자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여건이 환경이 좋은 곳이라고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환경을 보고 찾아가는 사람들이지 절대적으로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고 찾아가는 사람은 불과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부를 누리기 위해서 기회의 틈을 타는 거예요. 이곳에 와봐, 이 조그만 우리 양문교회 와봤자 가져갈 것도 없어. 오히려 보태주고 가야 할 형편이지만, 큰 교회에 가면 내가 사업하는 그것에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알고 접근하면서 또 혹시 내가 하는 사업에, 코인 사업에 또는 주식에 끌어들일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이제 대형교회에 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자기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불교에 출석해서 그만큼 크게 이루어놓은 것은 그분들의 노고가 있었던 것이에요. 밤이나 낮이나 틈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그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수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을까?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야, 교회 환경 좋네, 분위기 좋네, 요즘 말대로 분위기 좋고 환경 좋고.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틈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회를 틈타는 사람들은 과연 자기의 유익을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러한 속심이 가득 차 있지만, 우리들은 신앙의 자존감을 높이고 남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기회를 틈타지 않습니다. 물론 또 내 믿음을 위해서 기회를 틈타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기회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기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나의 자존감은 여지없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벗어나려고 우리가 기회를 틈타지만, 절대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육체로 인하여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 성경 본 말씀대로 성령과 전혀 대두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고 전혀 반대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뜻하고는 좀 반대되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부딪히는 것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우리 성령의 소욕은 다른 것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기회를 틈타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 21절까지 읽었지만 22절부터는 오직 성령의 열매에 대한 9가지 바로 열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주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죽일 수 있는 그것은 곧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사람들은 신념이 대단히 강해. 그뿐만이 아니고 또한 고집도 남달라. 또한 아집은 또 얼마나 센지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삶을 인정하지 않아. 난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아. 더 해야 돼. 더 나가야 돼. 바로 이런 편향적인 그런 확정적인 바로 사랑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주변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수준만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런 사람은 곧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또한 주변에 친구도 없어요. 스스로 고립되어져요. 그리고 그 주변에 떠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핑계를 대. 그 사람 흉을 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가 흉을 보게 되면 어땠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대로 서로가 물고 있으면은 어때요? 물어뜯기 시작하면 둘 다 멸망에 죽는 것이. 우리 그런 거 간혹 가다 보잖아. 저기 뭐 자연 그 무슨 뭐 다큐멘터리 보면은 뱀이 뱀을 먹었어. 이쪽 뱀이 저쪽 뱀에 꼬리를 물고 저 뱀은 또 이쪽 뱀에 꼬리를 물고 서로 물고 원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은 둘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나의 신앙의 변화는 이제 육체의 소욕에서 그 가지고 있던 신앙에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야 할 그러한 변화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한 해 두 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확신 갖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내 자신 스스로 느껴나면서 내가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다. 또 이러면서 또 내가 이러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겠다. 이 유업을 이어받으면 이렇게 좋은 걸 나 혼자만 받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확 솟아오르는데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변화가 오기까지는 어때? 엄청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 영광의 길을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어찌 보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시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네. 그래 나를 떠나라. 허락하시네. 바울을 따라 그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 사역을 했던 대마는 바울과 함께 하다가 이제 쉬었어. 너무 가난한 시간.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어. 한때는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과 함께 전도도 했던 그 사역자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 디도도 가버렸어. 디도는 또 교회까지 세우고 목사로 놓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떠나버린 거. 여러분 그 말이 거짓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읽어보시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찾았으면 한번 누가 읽어보십시오.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길리기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갔어요. 누가 있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젠 혼자 하기 힘들으니까 어때? 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수를 위해 복음을 전한다고 능력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도 바울 곁을 떠나간 것이, 그것은 곧 물질에 약해서 물질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은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누구한테 얘기했지만 여러분, 계란이 있어요. 날계란. 날계란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양문교회를 찾아올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놓으면 깨질라, 꽉 쥐면 또 으스러질라, 항상 불안했어. 저 사람이 다음 주에 나올까, 이번 주에 나올까, 다음 주에 나오면 또 다음 주에 나올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과연 말씀대로 살까, 과연 이곳에 있는 이곳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삶에 영향력을 끼칠까, 그런 항상 불안감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 계란, 날계란. 그런데 그 계란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삶기 시작해봐. 계란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거예요. 겉에는 표면엔 변화가 없어. 그러나 그 속에서는 껍질 그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땅에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겉에 껍질은 깨질지언정 속의 알맹이는 부풀어지지 않는다. 웬만큼 해서는 그 찐계란은 잘 안 깨져. 우리가 날계란을 움직일 때와 그 다스릴 때, 옮길 때, 취급할 때 그것과는 영 다른 거예요. 그 달걀은 미지근 찬물에서부터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물, 거기서 그는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그 불 위에서 탈무질에서 정금같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얼마나 귀한 것일까. 펄펄 끓는 용광로에서 그 이제 순수한 것만 남아버린 그 순수함을 가지고 지금 이 양문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그 신앙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바로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그 유업을 이제 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확신이 없이는 증거하기가 조금 부족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또한 그 과학으로서 우리에게 덤벼올까. 우리들에게 그런 확신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서 고난도 겪어내고 그 고난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계란이 익어갈 때 그 계란 익어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끓는 물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이제 다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더라. 사도행전 13장 52절에. 그러므로 우리 양문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항상 기쁨의 찬 얼굴, 승리의 얼굴, 어떤 얼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계셔서 어서 오라고 하는 그러한 나를 부르는 그러한 모습.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런 천국을 보았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행전 6장 5절에서는 이제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할 일이 많아지고 막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한 모이니까 이제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졌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7 집사를 택해서 그들을 이제 돌보라고. 그래서 교회에 집사가 처음으로 생겨서 그 집사가 이제 새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이 해야 할 것,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이제 가르쳐주며 함께 동참해서 가는 그러한 일꾼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오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 바로 그 주님의 제자처럼 우리가 삶을 행동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 느낌이나 호의가 반감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증거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